오늘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8장에서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중대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로와 맞서 물리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 후 홍해의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데려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제안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줄거리에서 하나의 중요한 순간인데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단계 발전하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열방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겠다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죠? 여기서 그게 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과 정의를 따르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다른 민족에게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열렬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 정상에 구름과 번개와 천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산을 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의 기초조항인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기본 협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더욱 구체화한 일련의 세부 법규들도 주시는데요. 제사와 사회 정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의롭고 자비로운 민족이 되길 원하십니다. 모세가 모든 율법을 받아 적은 후 백성에게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로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시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거룩하고 선하신 그분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게 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하십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반역한 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길이 다시 열린 겁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 먼저는 이스라엘, 나아가 언젠가는 열방에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그 영상은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성경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주제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거기에다 높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더 깊이 체계적으로 읽고 공부하시기를 원하면 유튜브에 있는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하여 성경이 어떻게 엮어졌는지 그리고 각 권의 주제와 의미들을 잘 풀어놓았으니 찾아서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생활하던 중 기근을 만나게 되었는데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 400여 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의 가족들은 겨우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할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주시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삶의 준칙인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관계를 수립하시기 위하여 큰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관계를 수립하신 것이죠. 5절 6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7절 8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은 새 언약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언약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나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특별하게 돌보아 주셨던 경험이 있었는지, 언제였는지, 어떻게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나눠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난 시간 중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신분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는지요. 또 하나, 언약 백성으로서 이번 주간 특별히 지켜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큰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